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모든 생물의 암수와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40일 동안 계속되는 홍수 심판으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노아의 의로움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의 행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별히 창세기 7장 1절에 나타난 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는 인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일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였을지도 모르며 오늘날 같으면 세상에 이러한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러한 사람처럼 취급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세상 사람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러한 세상 사람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바라보는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즉 노아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방주를 만든 잣나무, 즉 고페르 나무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재료와 같은 나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실 120년간 그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에 대하여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노아가 이 방주에 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심으로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암수 7씩 혹은 2씩 데리고 와서 이 방주에 직접 태우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결하거나 부정한 짐승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취하시고 그 방주로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도 그렇게 방주로 그를 닫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노아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바라보며 붙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붙잡는 인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방주에 닫아 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타고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일간의 침묵이 흐르고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7일간의 침묵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방주에 탔는데 이것이 거짓이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이어서 우리가 다시 이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7일 동안 자신들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며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난 후 그 모든 일들은 역전되어 노아의 믿음이 진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이고 그냥 신앙은 취미로 하는 것이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춰가며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술의 발전과 과학 이론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혹 맞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문명은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도 그 침묵의 7일이 지난 뒤에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의 심판도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완성한 것처럼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듯이 보인다. 이 사실은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하여 공격적인 전쟁을 유지하여 오지 못했다. 우리가 빈사 상태의 그리스도인 정신,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정신, 경건치 못한 일에 세상과 짝하고 거짓된 정신의 주파를 건네는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 어떻게 기운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의 원칙에 확고부동하여야 하며 처음에 품었던 우리의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지혜를 받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성실성을 보존해야 하고 온유한 마음과 참회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되기 위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의 정치적인 흐름과 일들이 성경이 틀리고 세상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와 순종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은혜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노아를 그 방주에 닫아 넣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조롱이 있고 마치 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라도 믿음을 놓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